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사람을 겉으로 만드시고 명령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가 하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은 뭡니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생육이고, 번성하는 것은 널리 널리 퍼지는 거죠. 생육 번성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이라는 것은 이 훈련을 받아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잘 자라고 또 널리 널리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널리 선포되어져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나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뭘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정인? 내 정인이 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따라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으나 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실패했습니다. 번성하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대로 번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마귀에 쏘아가지고 육체의 이 욕망을 따라 타락된 모습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신령한 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떠나버렸고 마지막에 셈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명백을 이루어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더라. 그래서 그 실패한 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놔두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에서부터 9장까지로 쭉 보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노아 시대 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제약이 관영하고 다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 형상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절시키고 이제
다시금 새 민족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셔서 노아의 식구가 살아남았고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함과 셈과 야벳이 이 땅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실패한 거예요. 어떨 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죠. 사람은 늘어날 수 있는데 형상은 깨져 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금 명령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뭡니까? 번성하고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맡겼어서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내려와서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된 것, 여기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12아들들이 요셉을 비롯해가 12아들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첫 삶을 살기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장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해요. 9절에서도 보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에도 그들이 더 많게 될 것이다.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라. 계속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강성하다, 퍼져나가더라, 저들이 힘이 생겼더라,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날에 꼭 묵상해 두셔야 될 귀한 내용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 그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2055년도가 되면 인구가 3,5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5천만이 좀 넘잖아요, 지금. 그런데 2055년도 같으면 지금 해봐야 몇 년 사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30년 뒤에. 그 뒤에 가면 3,500만으로 지금 이 식으로 살게 되면 점점 줄어서 3,500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2300년도에 가면 2300년도에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2300년도에 가면 30만 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2300년도 해봐야 지금 뭡니까? 300년이 좀 못된 세월이잖아요. 한 280년. 28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전체 그렇게밖에 안 될 건가 의심이 일어날 정도로 이거는 통계학이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예측을 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2950년도가 되면 멸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2950년 넉넉 잡아 3000년도.
서기 300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몇 년, 뭐 100년, 200년 뒤에, 300년 뒤에 뭐 그때 이야기고, 우리 현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사단은 계속 사람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와요? 지금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간혹 이래 보다 보면 주변을 봐서도 그렇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뭐 이름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의 결혼 안 했어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단의 책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적인 발전상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더 홀가분하다는 이런 개념,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혼자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페미니즘이 성행을 해가지고 여자분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시는 돈 가지고 안 살아도 내가 가서 활동하면 남편보다도 돈을 더 잘 버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무시돼 버리고 소외돼 버리고 나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과거에 남편한테 수종 들어가지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바깥에도 못 나오고 이렇게 속박되고 억눌려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 지금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페미니즘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더하고 선진국 같은 데서는 아예 남자들이 힘을 아예 못 쓰는 거죠. 그냥 오히려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내들이 나가서 돈 벌고 남편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돕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뭐 이렇게 살 필요는 뭐 있느냐. 내 혼자 살면 내 혼자 먹고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가정의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5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연도수를 말했는데 우리가 뭐 2300년, 2950년 하니까 이거는 아주 먼 얘기들 같은데 우리 50년 과거를 뒤돌아가 보세요. 50년 전에는 이런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남자들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집에 가면 그냥 남편이 바깥에 나가지고 술이 고래가 돼가 고함 지르고 들어오면 아내들이 전부 다 절절 매고 그냥 때리면 맞고 시키는 대로 막 다 했던 그런 시절이 불과 5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책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회피해버리니까 자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해요. 왜요? 부담되니까. 지금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자녀 교육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주거활동도 안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정신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 하나하나까지도 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단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자녀가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사단의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또 잘 안 돼요. 왜요? 환경의 오염이나 여러 가지 요건, 스트레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혀 육체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씩씩하고 건강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매년 아이를 낳는 가정도 있어요. 그냥
어떤 가정에는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한 가정에 10명씩 자녀들이 뭐 이렇게 얼마나 그때는 건강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단은 뭐래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동성애가 나와가지고 결혼 안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레즈비언이라 그랬어. 이게 일반 상식화 돼버렸어요.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그거 잘못됐다, 남색이다고 죄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괴략이냐? 사단의 괴략이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아이를 못 낳잖아요. 여자끼리 아들 못 낳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해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의 개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괴락이면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눈이 없다라면 신앙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사건 하나, 사회 현상 하나에도 거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을 차단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권면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자기 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에서 간섭해가지고 그거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사단의 음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인류가 멸망을 당할 텐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어린이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뉴스만 털면 그냥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잃게 했다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와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완전히 그냥 마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정책이 드러나는 거죠.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정반대 현상. 지금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못살게 해가지고 생명 잃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죠. 낙태를 시키고 또 멀쩡한 가정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해가 이혼시켜버리고, 지금은 뭐 10가정 결혼하면 절반 이상 이혼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 문화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사회 전체가 지금 마귀의 뜻을 쫓아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게 좋다고 그걸 그냥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전혀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위배가 돼가지고 형을 살리는 이런 시대, 이건 뭡니까? 사단이 지금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한 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여잡고 믿고 나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가정 속을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따라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질서를 따라가고 마귀의 방해를 받고 그러냐 인정해주고 수긍해주고 따라가니까 인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악한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많이 이 땅에 잉태하는 것, 이것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이 육체가 되면 노아시대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악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이런 자가 많아야 되지. 악한 자들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썰어버렸잖아요, 그냥. 이 가닥을 잘 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게 돼도 이 땅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면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뜻을 따르니까, 믿지 않고 대충 그냥 적당하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뭐 부모님과 자녀들 꼭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1절, 2절, 3절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12아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1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인간성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정말 욕심이 많고 고집이 많고 거짓말쟁이고 꽤 많은 사람이고 그냥 한번 자기가 욕심을 내면 꼭 이루고 마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취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으로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자녀를 낳아놓고는 그 자녀를 골고루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했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존경할 게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따르고 싶고 누구와 비교하고 싶었나 물어보이. 다른 사람은 다 자기하고 너무 버거운데 야곱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 야곱만큼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삶이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성경 속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부도덕한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야. 오늘날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뭔지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훌륭하고 뭐 훌륭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니까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다른 가정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이라도 한 수십억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따지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부모님 이야기하면 엄마는 모르면서,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열심히 공부시켜 부모가 뼈 빠지기 돈 벌어가 공부시켜 놓으니까 죽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거에 따라서 내가 보답하는 거, 이거는 공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 자체를 순응하는, 그 자체에 순응하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든 뭐해주든 나한테 재산을 물려줬든 물려주지 않았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이런 거 상관없어. 그런 거 따져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해줄 사람이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절반은 커녕 10%도 안 돼요. 부모가 모든 거 성공해가지고 재산을 다 물려주고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준 부모가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만 부모 공경한다면 나머지 90%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경은 아버지니까. 또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나를 출생케 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5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앞에 세운 것이 뭡니까?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많이 섭섭했어요. 그냥 그 당시 다 그랬어요. 어려웠으니까.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시긴 했는데 엉뚱한 좀 일을 좀 하셔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 참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참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습 생각하면 절대로 그냥 말이라도 곱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가만 놔두면 부모 공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자기 잘난 맛이고 부모는 좀 뒤떨어진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타락된 속성은 절대로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보면 지배받는 걸 싫어합니다. 남의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인간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든 뭐해주든 반발심이 있어요. 대적하고 싶어요. 왜요? 그 권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싫어해요. 그냥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된 심성을 보시고 뭘 주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가 없어지면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것이 뭐냐? 어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묶어놓은 십계명 속에서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원론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불효한 사람이 세상에 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개입을 해주시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나를 가르치는 영적인 아비가 있으면 철저하게 순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왜냐? 그 순응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지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에 전적으로 그냥 부정하고 거스르고 싶은 거죠. 질서가 파괴돼서 그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어버이날에 자세히 이야기하면 잘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인 이 원리를 알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부모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때에 와가지고 야곱의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편애가 심한지 좋아하는 아들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아들은 엄청 싫어하고 막 그냥 눈길도 한번 안 주고 그냥 하는 것마다 아버지는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고 존경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내려갔다는 거. 이 자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 형제 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이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모든 가정의 불화한 가정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가 한 자녀를 좋아하고 한 자녀를 싫어하면 반드시 그 가정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가정이 막 그냥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극심하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형제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요셉을 막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애굽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 유다는 가출을 하고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제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애굽의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축복의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부모에게는 공정하지만 효도하지만 형제간들에게는 서로 우애를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형제간의 동료들끼리 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공동체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다. 이 공동체 속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못 살고 못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결코 무시하면 예를 들어가 그 무시한 만큼 자기의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형제 우애의 원칙이에요. 그것을 형제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다라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요?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멸시하면 누가 손해보느냐? 멸시하는 사람이 손해보도록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정에 달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형제간들 12명이 있어도 그 12명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을 했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지금은 개인주의가 너무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로 와서 뭘 배워야 돼요? 공동체를 배우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위험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김교신이라든지 함석헌 씨라든지 이 사상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저들의 특징이 뭐냐? 무교회주의라. 교회의 공동체를 그냥 멸시하고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가치를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내 혼자 잘하면 되고 영성이 깊으면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연합체의 공동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함께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같은 사람 무교회주의잖아요. 함석헌 씨 그런 데 가서 배워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교회 속에서 교회 생활은 같이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마음들은 각각 나뉘어져 가지고 전부 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냥 내 팔 내 흔들고 너의 팔 너 흔들어라.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식구가 있으면 식구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전부 다 이 한 가정 속에서도 자기 계획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다 그냥 사분오열 돼버리는 거 그건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정에 따라 우리가 꼭 짚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자기 혼자 잘난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머리로 이해를 못하지만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인 이거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높은 산은 깎아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늘 자기 배운 거 많이 배운 거 유식한 거 자랑하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높은 것은 깎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내가 돈이 이 정도 많은데 돈 없는 사람 무시하면 그거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높은 산은 깎아야 되고 낮은 것은 도두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높이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자기만 자랑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 모르면 무식하다 그러고 인물이 못나서 못났다 그러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는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개성 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개성이 똑같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물론 쌍둥이가 비슷하긴 해도 그건 극소수고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달라면 저 사람이 나보고 못났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볼 때 뭐라 그러죠? 당신도 못났네 그러면 서로 갈등만 생기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표현할 때 개성 있게 생겼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키가 적은 사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 난쟁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감정 상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담하게 생겼네. 뭔가 우리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그런 거를 보면서 공동체성의 눈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멀리할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람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지체가 귀한 것도 있고 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약한 것도 있고 약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약한 것일수록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은 약하잖아요. 눈은 뭐 바늘도 못 이겨 찌르면 눈이 실명이 되는데 근데 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는 한 몸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실 때에 뭐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천적인 기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를 묶어주신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뭘 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또 가정에서는 형제간에 아름다운 우애를 가졌을 때에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이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도 이거 다 그냥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다 소화를 시키셔서 뜨거운 어떤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면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정 살펴주시고 없는 가정 있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 나가는 그 길에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